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세 구절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우리에게 이제 꽤나 잘 알려진 이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좀 해오신 분들에게는 이제 상당히 익숙한 구절이죠.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이제 대표하는 구절들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우리는 이 구절 속에서 이제 하나의 대조와 그리고 그것을 이제 중간에서 이어주는 문장을 보게 됩니다. 화면을 한 번만 보시죠. 오늘 말씀 속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하는 용어의 대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옷을 입거나 이제 벗는 것을 예로 들어서 너희가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하는 것이 이제 바울의 핵심 권면인데, 그럼 이제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느냐라는 방법론의 문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우리가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용어들이 좀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오늘 이제 그 용어들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를 정리해 놓으시는 게 중요한 것이 이 용어의 낯선 때문에 사실 서신서를 읽는 걸 좀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뭘 가리키고 있는지 나올 때마다 잘 정리를 해두시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신서를 읽어 나가실 때는 좀 훨씬 더 수월하게 읽어 나가실 수 있으리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먼저 옛사람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자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나의 뜻대로 살아가던 나, 그러니까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그 자아를 말하는데요. 이제 영어로는 이제 old self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한밤중에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이제 그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떻게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 너에게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시 태어남이라고 하는 맥락 속에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전의 나와 이후의 내가 이제 확연히 구별되는 그런 맥락 속에 있는 용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드라마의 한 장면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의사로서 이제 명성을 날리던 한 남자 주인공이 있었는데 워낙 실력이 뛰어나기도 했고 또 일에 대한 자부심도 있어서 늘 수술과 이제 일에 매달리다가 가정을 소홀히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이제 아내와의 관계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관계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데요. 근데 여전히 남편을 사랑했던 그 아내가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번 그 남편에게 얘기를 했지만 이 남편은 이제 신경 쓰지 않은 것이죠. 자신이 지속해오던 그 삶의 패턴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데, 이제 제 기억이 명확치는 않지만 어떤 생사를 오가는 큰 경험을 하고 나서, 큰 위기를 경험하고 나서 이 사람이, 이 주인공 남편이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고
그러니까 가정을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의 명성과 자존심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는 그런 삶이었는가를 아주 깊이 깨닫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남편이 이제 아내에게 밖에서 식사를 하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두 사람 간에 사실 거의 이제 마지막 대화인 것이었는데 식당에 이제 한 룸을 잡아놓고 식사를 하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이 사람이 갑자기 밥을 먹다 말고 아내 앞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제 자존심 하나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냥 놀라서 이제 눈을 동그랗게 뜬 이제 아내에게 이 사람이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여보 미안해.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는 없을까? 옛사람은 가고 새 사람이 왔어. 네, 이런 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드라마 작가가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연륜이 깊은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은데 이 심오한 신학적 표현을 이 드라마의 클라이맥스에 갖다가 쓰다니 참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어떤 생사를 오가는 그런 계기를 통해서 자신이 살아왔던 지난 날과는 이제 확연히 다른 새로운 가치관과 이제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갖게 된 것인데 그 차를 이제 스스로도 명확히 인지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르다. 옛사람은 가고 새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이제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틀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복될 것 같지 않았던 그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방금 전에 이제 그 예를 빌려왔는데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용어는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근데 그가 옛사람과 관련해서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누구일까요? 이게 옛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자, 그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 그러니까 전에 죄에게 종로로 타던 그 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자, 여러분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 그림을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가 이제 믿음을 갖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보심 속에서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 은혜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짓는 죄라는 것이 이 사망의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은혜의 영역에서도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죽음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 일정량을 넘어선 죄를 지으면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근심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명예로운 삶이냐 수치스러운 삶이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우리의 정체성은 더 이상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그 영향력 아래 있었던 그 관계는 끝이 난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옛사람의 죽음이라는 비유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의 모든 관계가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춘 것인데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을 생각해 보면 옛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새 사람은 이제 죄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제 우리는 여기에 속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여기 있으니 저쪽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하고 이제 완전히 절연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을 보니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완전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살아가던 삶의 방식.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구습을 따르는 모습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의 삶의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2절을 한번 보시죠. 이 구절 속에 옛사람의 특징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인가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욕심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사람의 어떤 단순한 욕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도가 지나친, 그러니까 그 정도가 과해서 자신을 해칠 정도에 있는 탐욕을 뜻하는 그런 말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욕구들은 악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먹고 싶은 식욕이나 뭐 어떤 걸 성취하고자 하는 성취욕,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뭐 친밀감의 욕구, 인정의 욕구, 안정에 대한 욕구, 뭐 이런 것들은 악한 것이 아니죠. 정에 대한 욕구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옛사람의 모습은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그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욕망이 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 질서 속에서 채우도록 허락된 그 정도를 넘어서 내 방법대로 그 욕구를 최대한 만족시키고자 끝까지 밀고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영어 성경은 그것을 대부분 deceitful desires라고 해서 이제 거짓된 욕망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적절한 번역인 것이 그 유혹은 결국 거짓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 욕구를 우상 삼아서 그걸 이제 끝까지 밀고 나가면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도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이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그거 사실 아니다. 너희 죽지 않는다. 오히려 어떻게 된다?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이다. 아주 굉장히 교묘하게 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혹이라는 것의 핵심은 결국 거짓인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거기로 들어가 보면 이제 막상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망한, 그러니까 텅 비어 있는 결과를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아니라 뭔가 결핍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내 욕구를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만족시키려고 그 만족을 쫓아가는 삶은 당장은 뭔가를 이렇게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사실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열매를 얻을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이죠. 자,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이전에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게 무엇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이제 그것이 나에게 중요하다고 고백하는 자리에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 방식의 삶을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그러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채 그러니까 옛사람이 추구하던 것들 예전 방식 속에서 얻었던 그 얄팍한 기쁨들이 막 커 보이고 이제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지점인데 그것이 신자들의 삶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이제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제 그게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이에요. 물이 부족할 때도 그랬고, 뭐 고기를 먹고 싶은데 고기가 없을 때도 그랬고, 광야에서 뭔가 이제 부족한 걸 경험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이제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거기 있을 때는 뭐 이것도 할 수 있었고 저것도 할 수 있었고 뭐 차라리 어땠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냐 이런 불평을 이제 반복적으로 해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좀 너무한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막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면 계속해서 채워 주시는데 그걸 경험하면서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이지? 너무 심하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 보면 이제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것이 너무 많은데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나님이 이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사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채 우리가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지 못한 채 뭘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원하는 것을 똑같이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좋아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일상이 강제 노동으로 채워지지도 않았고요. 이전처럼 그들을 억압하거나 착취하는 어떤 강제 세력도 없었고 무엇보다 이제 그들은 자유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땅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놀라운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유와 존엄과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땠나요?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물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그 당장의 목마름 때문에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없다는 그 욕구가 그러니까 먹고 싶다는 그 욕구가 당장 그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채워지지 않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뭘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로 살았던 이전의 삶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 그곳에서의 삶이 실제로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그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켜주는 삶이었느냐?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삶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 광야의 현실 속에서 바라본 그 애굽의 삶은 한낱 유혹이고 거짓에 불과했던 것이죠. 로버트 멍어라는 분이 쓴 거지인가 왕자인가라는 책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자가 책의 앞머리에 마크 트웨인이 쓴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을 언급을 하는데요. 비슷하게 생긴 왕자와 거지가 장난으로 옷을 바꿔 입었다가 처지가 바뀌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모티브로 해서 이제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곳에 있던 우리를 왕자의 지위로 공주의 지위로 올리셨으니 왕궁에 앉히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옛날의 그 모습 그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처지와 지위와 권리가 바뀌었는데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도 최고급 침대가 있는데 땅바닥이 편하다고 땅바닥에 내려와서 자고 원하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막 풍부한 음식이 있는데도 막 식사 시간이 되면 뭐 누가 쫓아오는 것 마냥 손으로 음식을 막 허겁지겁 먹고 남은 음식들은 방으로 싸가서 이제 혼자 방에 그것을 몰래 먹으면서 이제 굉장히 만족감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었는데 이전과 똑같은 방식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궁에 살고 있는데 밖에서 살던 것과 똑같이 살면서 거기서 만족을 얻는 방식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돌아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지금 우리 안에도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기업이시며 이 땅에서뿐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아갈 그 소망과 지금 우리 삶에 베푸시는 그 풍족한 부요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충분히 뭔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그 어떤 욕구와 욕망을 만족시키는 게 더 좋아서 하나님 안에서의 풍족함이 아니라 여전히 내 얄팍한 그 욕망이 충족되는 것을 추구하고 당장의 그 작은 만족으로 기뻐하며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너희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라고 한 사도 바울의 권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과 지위와 권리에 걸맞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제 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자유와 평안과 의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인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데 왜 여전히 세상의 것을 얻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그리워하고 그 당장의 작은 만족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만족되기를 바라면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옷을 입으려면 이 옷은 벗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재킷을 입으려고 하는데 왼쪽에는 예전의 것을 입고 오른쪽에는 새로운 재킷을 동시에 입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바울이 옛사람과 새사람을 이 옷으로 비유하는 것은 뭐냐면 이 두 개는 함께 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사람을 입으려면 옛사람이라는 옷은 반드시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훨씬 더 좋은 새 옷이 있는데 왜 자꾸 옛날 옷을 갖다가 입으려고 하느냐. 그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옛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새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새사람의 특징이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새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해 보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구절을 보시면 옛사람에서 이제 새 사람으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변화가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라고 나오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또 다른 용어가 뭐냐면 이제 심령이라는 단어인데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것을 마음과 정신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공동 번역은 이제 마음과 생각, 그리고 새 번역은 이 한자어를 아예 풀어서 마음의 영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심령이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들도 대부분 이것을 마음의 영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the spirit of heart 혹은 the spirit of mind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의 영이라는 건 뭐냐? 아니 뭐 마음이면 마음이고 영이면 영이지 마음의 영은 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표현하라고 했던 그 의도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이제 우리의 시기 표현으로 바꾸어 보면 마음의 중심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아의 중심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이 나라고 하는 이 의식의 가장 핵심 부분.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의 본질을 지칭할 때 마음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이 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들어가 보면 이제 뭔가를 이렇게 움직이는 힘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정리해 보면 너희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 자아의 핵심인 그 마음을 움직이는 힘, 그 힘의 방향이 바뀌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강조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의 흥미를 자극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이제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 새롭게 된다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의 이제 보다 정확한 뜻은 뭐냐면 다시 새롭게 하다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new의 의미가 아니라 renew라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서는 옛 사람은 유혹을 받아서 바른 길에서 이제 어그러져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른 길로 가다가 이탈해서 다른 방향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 마음의 중심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거짓에 속아서 이탈했던, 그러니까 지금 이탈한 그 자리에서 다시 돌이켜 올바른 자리로 오기를 원한다라는 뜻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그 돌아옴의 과정에서, 다시 말해 이제 심령이 새로워지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이냐? 진리의 바탕을 둔 의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오늘 본문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표현된 단어를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진리의 바탕을 둔 의와 거룩함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원문에 보면 진리라는 말에 해당하는 그 단어가 의에도 붙고 거룩함에도 붙어요. 이제 둘 다를 수식한 형태인 것이죠.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말이 의와 진리가 거룩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뭐 의 따로 진리의 거룩함 따로를 지칭하려고 했던 것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지가 않죠. 그런데 원문을 보면 진리라는 단어가 의와 거룩함을 둘 다 수식하고 있는 형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바탕을 둔 의와 진리에 의거해서 이루어진 거룩함을 통해서 너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 구조를 분명히 하는 것이 오늘 해석에서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것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차이를 보여주냐? 옛사람은 거짓의 바탕을 둔 유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새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진리의 바탕을 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인 의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거룩함을 쫓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는 내 욕망이 아니라 의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분하는 단어는요, 거짓과 진리라는 두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속성은 속이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거짓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런 것을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거짓된 유혹에 속아서 막 그저 우리 눈에 좋은 것을 쫓아가는 그 모습을 마치 저기에 뭐 대단한 게 있는 것 마냥 막 거기에 가면 뭐 엄청난 것을 얻을 수 있는 것 마냥 막 하나님을 제쳐놓고 거기로 막 달려가는 그 모습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것이죠. 가봐야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때로는 절제케 하시고 때로는 길을 막으시고 어떤 때는 이제 길을 틀어버리시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진리를 통해서 유혹을 분별케 하셔서 우리 자신 안에서 뭔가 채워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는 막 그것만 채워지면 삶이 행복할 것 같은 그 욕심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을 추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찾는 진짜 참다운 만족과 자유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위한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여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이제 세상에 남겨놓으시면서 주님은 정부 하나님께 이들을 진리로 깨우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진리로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마지막 기도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견인해 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빛이 여러분의 내면과 여러분의 삶 막 구석구석을 비추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인도되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모신 분들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새 사람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혹시
아직까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고백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옛사람에 속해 계시다면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오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되어서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는 이 세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진리의 빛 아래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땅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것을 굳게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상기하시고 곱씹으시고 분별의 도구로 삼으시고 여러분의 길을 비추는 빛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바탕을 둔 의와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한 새 사람다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에 걸맞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목이 참 좋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의 가슴을 정케 하시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사인데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읽어나가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달라고 함께 그렇게 그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조명 좀 꺼주세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옵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의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말합니다. 나무는 뿌리가 깊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어떤가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무엇의 뿌리를 내리고 계신가요? 무엇이 여러분의 삶에 자양분을 공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리가 아닌 우리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뿌리를 내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거듭 새김으로
유혹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하나님, 세상에 얼마나 거짓된 유혹들이 많으며 우리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뭔가 채워지지 않고 있는 나의 욕구가, 나의 욕망이 채워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며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자꾸만 우리 자신을 하나님 몰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 지나친 하나님 탐욕이 되어버린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신령한 복들을 감사하며 이것을 누리며 소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주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 우리가 진리로 유혹을 분별하며 거짓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진리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와 사망은 더 이상 자녀된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없고 우리를 그 권세 아래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의와 은혜와 거룩과 평안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와 마찬가지로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그 사랑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옵소서. 세상을 추구하는 것들을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기쁨 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기쁨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추구하며 그것이 좋은 줄 알고 그것이 중요한 줄 알고 그것이 우리를 만족해 해주고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와를 하나님 꼬셨던 하나님 했던 뱀처럼, 하나님 거짓말했던 하나님 그 뱀처럼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거짓말로 유혹으로 속이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거기에 속아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진리 아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안에 진정한 만족이 있고 하나님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안에 진정한 충만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쁨이 충만함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서 정말 아버지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진정한 하나님의 찬송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굳건케 하시고 진리의 뿌리 내리게 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옛사람의 모습을 다시 입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벗고 진리의 바탕을 둔 의와 거룩함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힘.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거룩해 하심이 거짓에 속아 유혹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진리 위에 서서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다운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일터, 캠퍼스 위에, 긴 연휴를 마치고 새롭게 살아가는 이들의 남아있는 한 해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